호주에서는요,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14일에 국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찬반을 묻는 투표예요.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뭐냐면 호주의 첫 주민들을 인정하기 위한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보이스 설립에 대한 헌법 개정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입니다. 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둘 다 일리 있는 주장들을 합니다. 자, 그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은 굳이 헌법기구까지 만들어야 하냐, 여기서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요, 어쨌든 호주 국민 대다수는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동의합니다. 자, 정부 홈페이지를 보면요, 원주민들은 약 6만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불과 몇백 년 전에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곳에 정부를 세운 유럽인들은요, 권력을 이용해서 원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무시하고 몰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봐도요, 약 300건 이상의 대량 학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힘없고 연약한 원주민들, 그들이 이 핍박을 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일은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 세상 많은 곳에서요, 도는 곧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돈이 많으면 죄를 지어도 어떻게든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한국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검사백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로 풀려나지만 검사백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은요, 날이 갈수록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일삼으며 날이 갈수록 더 호의호식합니다. 자, 이런 악한 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너무 괴롭게만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 누군가 불의한 짓을 일삼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또 사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죠? 이민자나 유학생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힘없는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다 내가 감내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요, 아, 세상이 결코 정의롭지만은 않구나, 참 불의하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요, 오늘 본문인 시편 94편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 역시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대였어요. 권력자들이요, 힘없는 백성들을 막 괴롭혔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통해서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회도요, 정의롭지 않고 참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시편 기자는요,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시편 94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악한 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또한요, 우리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인들은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말합니다. 자, 시인은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4편 3절과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자, 악인들은요,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냥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개가, 승전가, 그거예요. 노래를 불렀어요.
자, 그런 모습이요, 시인의 눈에는 너무 역겨워 보였습니다. 아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은커녕 너무 잘 나가고 또 잘 되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 이 악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다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급하면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막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목이 쉴 때까지 외칩니다. 계속 반복을 해요. 그만큼 뭐예요? 시인이 그렇게 반복했다는 건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나빴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의 횡포가,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 좋고 또 얼마나 나빴을까요? 자, 이어지는 4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하냐? 악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악인들이 악한 말을 끊임없이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만하게도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주 명백한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남 탓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요, 부끄러워하면서 조용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막 오히려 화를 내면서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딱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어디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만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이야기만 그런 거예요? 그때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큰 소리는 아무나 내요? 아닙니다. 자기한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그게 정치든 경제든 학계든 어디든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과 지인들이 살고 있는 한국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호주든 어디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선한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그거는 그들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치 권력이 주어질 때 그래요. 그때는요, 우리가 선한 걸 기대하는 건 고사하고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남기 바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악인들의 나쁜 짓은요, 말로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들을 짓밟고 곤고하게 했습니다. 못살게 굴고 괴롭혔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는요,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자,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들을 잘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도 이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리고 그 밖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행함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권력자들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돌보기는커녕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이는 건요, 이건 돌보라고 하신 그 명령만 어긴 게 아니에요. 또 뭐도 어겼죠?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10계명도 어긴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러는 걸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말을 듣는 시인이 탄식을 했을 겁니다.
왜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뭐라고 부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 그렇게 안 부릅니다.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안 불러요. 그냥 신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아는 사람만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도자 위치에 권력자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인이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탄식할 만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권력자들 중에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런 사람들이 어디 지도자들 중에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무 악한데 근데 나중에 보면 꼭 교회를 출석하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직접 들을 때마다요 진짜 대략 난감입니다. 난감해요. 아주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속상함을 넘어서요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요 그런 사람을 못마땅해 하는 나 역시 실은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솔직히요 여러분 우리도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깔볼 때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괴롭히기도 해요. 물론 죽이진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인격살인을 합니다. 인격살인.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분명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죄를 다 보시고 또 아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라고 말하는 악인들에게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생각 좀 하라고 말합니다. 언제 철들 거냐고 말합니다. 인간의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들으십니다. 악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보고 들으십니다. 보고 들으시고 거룩하신 성품과 뜻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역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징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징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인의 말은요 얼핏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어떤 말이길래 1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자, 이상하죠? 이 직전인 10절에서 시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행을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징벌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자, 그런데 불과 2절 후인 12절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악인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악인이 받는 징벌에 관한 말은요 이 12절 바로 앞절인 11절에서 끝납니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22절에서부터는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받는 징벌에 관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염두하면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의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의인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요, 죄를 하나도 안 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악인에 비해서 의로울 뿐이지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 진정한 의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죄를 짓고 징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의인이 징벌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의 경우처럼 악한 자들의 괴롭힘을 마치 징벌처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요, 여러분, 시인을 왜 괴롭히죠?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악인이 괴롭혀요. 꼴 보기 싫잖아요, 악인들이 봤을 때. 여러분, 원래 빛과 어둠은요,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되게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자, 연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인이 그거를 징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징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요, 살면서 종종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세요? 아니면 전혀 안 받고 사십니까? 받아야 정상입니다. 받아야 정상이에요. 만약 전혀 없으면요,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신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벌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 친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징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십니다. 자,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더욱 생생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세요? 고통받는 자들이요,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적당한 징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징벌을 무엇으로 받을까요? 자, 다시 12절로 돌아가서요. 자, 12절을 보면 시인이 뭐라고 하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해요. 자, 우리는요, 먼저 주의 법으로 받습니다. 자, 이 주의 법은 좁게 말해서 뭐냐? 이건 율법을 의미해요. 그리고 넓게 보면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잘 꽂아 놓거나, 아니면 또는 교회에 올 때 그냥 들고 오거나, 또는 스마트폰 새로 사면은 그냥 설치하라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큐티책도요, 그냥 2달에 한 번씩 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큐티책은 우리가 날마다 교훈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그리고 큐티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교훈은 또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자, 12절에서 교훈하심이라는 단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텔람 메덴투라는 단어입니다. 텔람 메데투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 라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를 길들이는 데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를 길들이는데 이 소가 처음부터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갑니까? 주인 말을 처음부터 잘 들어요? 네, 그렇지가 않죠. 소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나 봐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 아니면 고양이 집에 딱 입양해서 데려왔는데 그날부터 얘가 내 말을 딱 잘 듣습니까? 개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 말 듣는 개나 고양이는 없어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사용한다 그래요. 자,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라, 서라, 왼쪽, 오른쪽 하는데 그렇게 안 가죠? 그러면 계속해서 뾰족한 막대기로 뒤에서 퍽퍽퍽 찔렀다고 합니다. 소를. 그리고 퍽퍽퍽 찌르면 소가 아프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예. 이게 바로 교훈하심의 원래 뜻이에요. 자, 우리가요 주의 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아프고 괴롭습니다. 가뜩이나 악한 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마음이 아프고 몸도 괴로운데 그냥 하나님이 날 좀 그냥 놔두시지, 꼭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고 더 힘들고 괴롭게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또요, 우리 학생들은 오늘 공부할 것 진짜 많은데, 또 우리 청년들 장년들은 오늘 할 일도 진짜 많은데, 또 만날 사람도 많은데 날 좀 그냥 좀 놔두시지 꼭 시간 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니 더 힘들고 괴롭게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힘들고 괴로울 뿐만이 아니라 귀찮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법으로 교우심을 받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옛날 중국의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 가라사대, 보석이 마찰 없이 가공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시련 없이 완전해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벌도 마찬가지. 비록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도요,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 매 순간 괴롭습니다. 또 주의 법으로 교훈받는 것도 매 순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잘 받으면 결국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자의 괴롭힘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날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지만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나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심과 축복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의인이 받는 징벌을 잘 받고 또한 복도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희망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우리 16절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자, 여기서도 보면요, 시인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죠. 이 역시 그만큼 다급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만큼 또 뭐예요? 악한 권력자들에게 당하는 괴로움이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누가 좀 일어나서 저 악한 자들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16절에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세요. 16절.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제 얼굴에 답이 없고 성경책에 있습니다.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두 번 나오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 이 두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흥미롭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일어나서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쿰이라는 단어고요. 뒤에 나오는 일어나서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트 야체브라는 단어입니다. 자, 앞서 나오는 야쿰 이건 어떤 뉘앙스냐면 지금 당장 일어나라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라.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트 야체브 이 단어는 뭐냐면 계속 일어서 있어라라는 뉘앙스입니다. 즉 뭐예요? 시인이 찾고 있는 그 누군가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쳐줄 뿐 아니라
계속 일어서서 계속 쳐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저를 괴롭히는 나쁜 놈을요, 누가 나 대신 좀 쳐주는데 이게 한 번만 쳐주고 마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한 번만 쳐주고 말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경험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놈이 나한테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는 훨씬 더 상황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학생 선생님이 일러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고지고대로 일렀습니다. 일렀더니 선생님이 혼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학생이 자기한테 복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런 낭패가. 근데 학교는 그렇다고 쳐요. 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도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뉴스 보세요. 종종 보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 어디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인은 자기를 위해 일어설 존재가, 그런 존재가 인간 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편이 시작될 때 시인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1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위해 당장 일어서시고 또 계속 일어서서 계속 복수해 주실 분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죠. 그렇죠? 그만큼 다급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서 저 악한 권력자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악한 자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나 대신 복수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하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좀 불편해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복수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무섭잖아요. 단어 자체가, 어감도.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원수 갚는 것, 곧 복수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죠?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복수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또한 합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복수를 하면 언제나 부작용이 따릅니다. 부작용이 따라요. 복수는 몰라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그렇게 이 비극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에 따른 복수 역시 완전합니다. 또한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결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발이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붙잡아주세요. 구해주세요.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고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한마디로 뭐예요? 걱정, 근심이 태산일 때,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말씀으로, 주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소망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대충 애매하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헤세드, 그 헤세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내일을 향해 계속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